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 현상을 딱 이렇게 규정해서 설명하는 것이 되게 편리하기도 해요. 저 사람은 마음은 좋은데 능력은 별로 없어 이렇게 말한다든지, 저 사람은 참 영리해 이렇게 딱 한 타입으로 A 타입, B 타입, C 타입 이렇게 딱 규정해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사람이나 역사적인 사건이나 그 속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단칼에 잘라가지고 그냥 한 가지 유형으로 말한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다양한 요소들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주 명쾌해. 그리고 아주 쉬워요. 그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어떤 단정해서 유형화시키는 것이 위험하긴 하지만 굉장히 쉬운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딱 흑백으로, 딱 이분법적으로, 딱 둘로 딱 규정을 해서 하는 것은 굉장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하고요, 복잡하지 않아요. 명쾌해, 뚜렷하고.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 단순화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초점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런 이분법적인 설명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해요. 빛과 어둠이라든지 삶과 죽음이라든지, 한편엔 양이요 한편엔 염소라든지, 선과 악이라든지, 천국과 지옥이라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둘로 딱 대별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 진리는, 종교라는 말의 종자는 마루 종자잖아요. 여러 가르침 중에서 최고의 진리,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깊이를 가지고 있고 가장 광범위한 것을 모아놓은 진리이기 때문에 종교적 진리가 쉽지 않습니다. 인생과 역사, 자연, 삶과 죽음, 전문성과 함께 포괄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진리를 전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요. 굉장히 심오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들을 전달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 진리도 단순화시켜서 유형화시키고, 특별히 빛과 어둠, 삶과 죽음, 딱 이렇게 흑백 논리로 둘로 딱 나눠서 전달하려는 경향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 우리가 감안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기독교가 뭐냐, 예수님 가르치신 진리가 뭐냐, 이런 걸 설명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걸 설명하는 방식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눴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이 있다.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하는 거예요. 성서 일과에 오늘 제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번 주 성서 일과가 또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길이었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찬스, 기회가 앞에 놓여졌습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 전체를 묶어서 하는 정말 무게 있는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생명과 복을 받는 길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죽음과 사망과 화를 받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선택하겠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이 충만하고 행복하고 복 많이 받는 그런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모세가 유훈처럼 남긴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도 보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에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마치 씨를 뿌린 것 같다. 어떤 씨는 막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발에 떨어지고 여러 가지 씨앗이 있는데 크게 둘로 딱 나누면 결실하지 못하는 씨앗이 있고요, 풍성이 결실하는 씨앗이 있다. 이 두 가지 종류로 딱 나누는 거예요. 단순화시킨 거죠. 그러면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나 또는 신명기서의 말씀이나 또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이 모든 것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말씀의 공통의 맥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그 삶이 행복하고 생명이 충만하고 복을 많이 받고 그의 삶이 풍성한 결실에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 뜻과 반대인, 여기서 육체의 소욕이라고 해요. 육체의 뜻을 따라서 살다 보면 그곳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길이고, 그의 삶이 복이 아니라 화가 막 차 있고, 그의 삶이 결국 다 살았는데 뒤돌아보니까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다 빈 껍데기만 남아있더라. 어떤 것을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이 두 세계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복하고 영혼에 이르고 풍성한 결실에 이르는 삶이 한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멋지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길을 따라갔더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갔더니 행복하지도 않고 빈 껍데기만 남고, 이 두 가지 삶이, 이 두 가지 가능성이 개인의 삶과 공동체 역사 속에 항상 가능성으로 열려져 있는 거예요. 신앙은 이 둘 중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 가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삶과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서 충돌하고 있고 역사에 계속 가능성으로 남아있는데, 성경은 뭐냐면 개인이나 공동체나 민족이나 이 두 가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결과를 모아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수많은 역경과 질곡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모든 걸 다 극복하고 구원에 이르렀고 행복한 삶에 이르렀습니다. 반대로 또 더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런 안내와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는 반대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마구 살다 보니까 실패하고 넘어지고 빈 껍데기만 남고, 그리고 고난을, 불행한 삶으로 결과되었더라. 이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이정표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지, 어떤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에 이르렀는지를 수많은 시대와 수많은 예를 통해서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보통 같으면 이런 기록을 우리가 읽고 평생 동안 공부하면서 이렇게 살면 행복하고 저렇게 사니까 불행하구나, 하나의 교과서가 되어서 행복한 쪽만 계속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행복하고 구원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과 시대도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시대마다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앞에도 그랬듯이 이 길로 가면 죽음이야,
여러분 이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인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본인도 불행하고 하나님도 가슴 아프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보십시오. 이렇게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뜻을 따라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만큼 인간 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욕망이 강하다는 거예요. 태초의 아담으로부터 지금 우리 모두에게까지 그 욕심이, 그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인간성 속에는, 아주 인간의 DNA 속에 그렇게 성령보다는 육체의 욕심을,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DNA가 강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원죄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뭐 배우고 후천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인간성 속에 아주 끊임없이 하나님 뜻보다는 내 욕심을, 생명의 길보다는 죽음의 길을 마치 나방이 불에 죽을 줄 알면서도 끌려가듯이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잘 알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기질, 죽음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성령보다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강한 내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의 과제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과 역사의 최대의 쟁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500년 전까지 AD 한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서양에서는 중세라고 말을 합니다. 중세 시대에는 교회의 시대예요. 교회가 중심이었고요. 기독교 신앙이 서양 중세는 완전히 사회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가르침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면서 인간의 육체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정말 성령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서 열심히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과 시대도 있었지만 그 가르침을 다 거절하고 안 받아들이는 시대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런저런 실험을 해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때 잘 받아들이냐? 두려울 때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뭔가 두려움이 있을 때, 공포에 있을 때, 고난이 닥쳐올 때, 그때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데 편안하고 별로 걱정거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오늘날로 말하면 1인당 국민수 2만 불 넘어가면 종교심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특히 지옥의 공포. 사람들이 막 죽어서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에서 평생 동안 끝나지 않는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 공포가 막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을 때, 그때 사람들은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막 미어 쳐들지 왔다는 거예요. 그게 13세기, 14세기, 15세기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때 유럽에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정말 끔찍한 페스트가 돌았거든요. 페스트가 무서운 겁니다. 저 페스트가 한번 도니까요, 유럽 전체 인구의 80%가 죽었어요. 20%만 남았다는, 페스트가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5식구인데 제가 5식구인데 1명 살고 4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공포예요. 이런 공포, 두려움, 걱정이 사람들을 엄습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에 막 스스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포가 깊을수록 신앙심이 더 뜨겁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오기 위해서 처음에는 나중에 갈수록 공포를 만들어냅니다. 공포를 막 조작해, 공포를 막 분위기를 형성을 시켜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교회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다 성당이잖아요. 성당이 거대한 성당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성당인데 그 당시엔 다 90% 이상이 문맹이었거든요.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말씀과 진리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미술이었던 거예요. 그림, 조각 뭐 이런 걸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한 이야기, 예수님이 선한 목자란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이런 것들이 그림의 주자가 되었는데 중세 후기로 갈수록 그림과 조각의 주제가 공포스러운 것으로 변해요. 지옥의 모습을 강하게 전달해 주는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내용은, 주제는 최후의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프랑스에 가면 파리 노틀담 성당이 중세 고딕 성당의 대표예요. 엄청난 성당이에요. 불이 났죠. 전 세계 사람들이 막 가슴이 아파했어요. 정말로 아까운 성당이에요. 그런 노틀담 성당이나 사르트르 성당이나 수많은 성당들을 사람들이 들어가려면 교회 정문을 들어가잖아요. 모든 성당은 다, 모든 유럽 교회는 다 재단이 동쪽으로 돼 있어요. 예루살렘 향하고 있고, 그러면 정문은, 드나드는 정문은 서쪽이에요. 서쪽 정문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여러 가지 조각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그 부분을 파사드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조각을 해놔요. 처음에는 저 조각이 저렇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근데 13세기, 14세기, 15세기 지나가면서 최후의 심판이라는 주제가 중심을 이루어요. 거기 보면 왼쪽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너무 기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에 향해 가고 있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울에 달아갖고 함량이 모자라는 사람은 지옥으로 끌려가는, 묶여가지고 지옥에 끌려가서 그냥 영원토록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서양 중세의 마지막에 이르게 됩니다. 공포를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공포를 더 심화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20세기가 낳은 가장 유명한 영화 감독 중에 한 사람이 러시아 사람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희생이라는 영화로 유명해진 사람인데, 사실 이 사람이 러시아 사람이지만 사회주의 국가의 영화 감독이지만 사회주의 영화와는 좀 다르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시대에 대해서 많은 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든 영화 중에 제가 주부에 실은 안드레이 르블로프라는 영화, 1969년도에 만든 영화고요. 흑백 영화인데요. 3시간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통해서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세 말기에, 또 무너져가는 중세 말기, 한 시대가 1000년 동안 지속된 시대의 정신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근대라는 500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전환기, 그 시대의 지성인, 지식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부분을 한번 영상을 땄으니까 한 부분, 이 부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Сам великий князь сказал, что он хорошо. Так что ж тебе тогда нет? Ну чего мы 2 месяца до хрипоты спорим? Нет, ты толкуй меня, может, я стар стал, из ума выжил. Страшно что, бери пиши. Хоть от работы отказывайся, ей-богу. А может и правда, откажемся и все, вернемся и все. Да как тебе людям в глаза глядеть будет? Я со стыда сгорю. Какое время теперь? Теплынь, сухота. Уже давно купол бы закончили бы и столбы тоже. А как их разделать? Звонко, красиво. А справа грешников, кипящих в смоле написать можно бы так, мороз по коже. Поэтому такого беса придумал. Дым из головы. Да не в этом дело, не в дыме дело. А в чем? Не знаю. А почему глаза отводишь? А не могу я! Не могу я все это писать. Противно мне. Понимаешь?
Опомнись, на той суд страшный. Ведь не я это придумал. Не могу, как хочешь, Данила, не могу. А чего ж ты раньше молчал? В Москве молчал. Не надо было браться тогда. Нечисто это. Ну какой не сумел, видно, чистоту во мне воспитать. Вот тебе и не знаю, что писать. Как ты не знаешь? Страшный суд наказан писать. Понимаешь, в чем дело? Я так думаю, что лучше вовсе не писать страшно. Ты знаешь, я хочу. Ничего, ничего, и все. 그렇죠. 안드레 르블레프라는 사람은 실존 인물이에요.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화가인데 그 당시가 그랬듯이 모스크바에 있는 큰 성당으로부터 최후의 심판을 그려달라는 의뢰를 받습니다. 근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에 그리면 막 심판 받은 사람 막 그냥 자르고 막 튀기고 지옥에서 막 불에 막 죽고 이런 걸 그려서 사람들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걸 해왔는데 자기는 이제 못하겠다. 신앙이 정말 이런 거냐. 이런 회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친구인 다니엘은 2달 동안 우리 뭐 하고 있어? 빨리 하고 빨리 돈 받고 가야지. 지금 뭔 고민하고 있어? 뭐 이런 거 고민해. 소문 다 났는데 지금 우리가 못 그렸다면 창피해서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지금 다그치는 거고요. 안드레 루블레프는 성당에 들어와서 결국은 자기가 그려야 될 회벽에다가 물감을 뿌려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아파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흐느끼면서. 이것이 중세 말기의 모습이고 근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공포를 통해서 신앙을 유지하던 중세 천년의 정신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이제는 공포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삶, 진정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문제의식, 그런 고뇌, 그 시작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라는 거대한 사회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역사를 크게 시대 구분해 보면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500년 전에는 바로 이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데 두려워서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지옥 가면 막 그냥 평생 동안 고통을 당하고 헤어나올 수 없으니까 두려움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계속 그 두려움을 만들어 냈던 겁니다. 500년이 지났어요. 지금 우리가 근대의 자식들이고요. 우리는 근대를 50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500년 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지배했고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너무 두려워서 인간성이 상실되어 있었는데 지난 500년 동안의 세상은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500년 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옥을 두려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겁을 내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해요. 하늘을 파괴하고 있고요. 땅을 짓밟고 있고요. 인간이 조금 더 살기 위해서 다른 동물에다 장기를 키워서 이식을 받고 있고요. 옛날에 생각할 수 없었던 끔찍하고 잔인한 이기적인 행위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두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두려울 곳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늘을 올라갈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인공위성 가지고 비행기 타고 하늘 가보니까 천국이 없더라. 옛날엔 땅속 깊은 곳에 불구덩이가 있는 줄 알았는데 땅 아무리 파봐도 없더라. 저 바다 깊은 곳에 마왕이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 없더라. 인간이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공포가 없어진 인간, 두려울 것이 없는 인간.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인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더욱더 우리의 본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가?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지 않느냐? 인간의 본성 속에는 내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인간성 속에 강하다는 거예요. 창조의 모습까지도, 창조까지도, 인간의 DNA까지도 다 인간의 욕심을 통해서 쾌락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으로 바꿔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런 세상으로 계속 자극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도 매매할 수 있고요. 종교까지도 물질화시킬 수 있는 인간의 욕심이 세상 전체를 장악해버린, 옛날에는 두려워서도 못했는데 지금은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에 거침없이 모든 것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요,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의 삶과 육체의 탐욕의 삶이 절대로 공존할 수 없고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충돌하는 내 내면과 삶 속의 역사 속에서 성령을 따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정말 얼만큼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애썼을까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뭐 직장에 가면은 언제 그런 거 생각해요. 일이 막 산더미처럼 같은데,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다 치고 내가 내 시간을,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공간과 그 시간 동안에 나는 얼만큼 내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성령을 따르기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시 중세로 돌아가서 공포를 조장할까요? 이미 그럴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러 오는데 안 가면 혼나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막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 공경하지 않으면 형벌을 받고 감옥에 가고 야단 맞고 그래서 공경한다면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건 진정한 공경이 아닌 거죠. 진짜 사랑하고 진짜 존귀하니까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앞으로 다 나오되, 서양 중세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 다 나오되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고마워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근대 시대에 주님을 만나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1000년 전 사람이나 아담이나 지금 우리나 모두가 다 우리들 속에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보다는 내 육체에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경향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게 잘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공부해서도 안 되고요, 수련해서도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게 임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이 중요한 거예요. 내 근본, 내 바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후천적인 노력보다도
처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성령의 임재와 감동, 감화심을 통해서 내 본성이 변화돼야 돼.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강림 절기를 지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님 내게 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연약해서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지만 교회 문 밖만 나가서면 바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내 삶은, 내 본성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지만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를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성령 강림 절기의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겨나갈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육체의 욕심과 쾌락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 끝은 죽음이고요. 그 끝은 화고요. 그 끝은 빈 껍데기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의 삶이, 본성은 그렇지만 성령을 따르고 풍성한 결실에 이르고 생명과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절기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성령을 따라 생명에 이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